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는 신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연구하는 수사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불행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번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 18절 끝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고 되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서울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서울 안에 있는 종합대학이라도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구호나 계명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세상에서 불러낼 때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고 경이롭습니다. 주 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다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될 평생의 소명은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옮겨 심는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아놓은 그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순종입니다. 이미 믿음은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계명을 실제 삶에 실천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범사에 감사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도 수시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꾸 고난이 겹치니까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1년 하루 따로 날을 정해서 감사하라는 이 추수감사절 말에도 정말 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감사가 없다는 게 솔직히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사건들이 많고 여건들이 방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런 문제는 본래 갖고 있던 어떤 기질과 성격에 더 좌우가 되는데 기질과 성격이란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준 선물입니다. 그걸 억지로 이걸 바꾼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듯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아주 기초적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마저도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알다시피 미국 교회 전통이지만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이나 오늘 본문 말씀과 합당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사로 여기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영어로 거꾸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Fall Harvest Festival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영어가 왜 누가 붙였는지 유래는 알 수 없지만은 Thanksgiving입니다. 그걸 번역을 하자면 감사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감사 나눔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 수확에 대한 감사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였습니다.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기 추수란 말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받았던 축복에 자꾸만 우리 생각에 초점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주 힘든 일이 겹겹이 쌓여있고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끼리 좀 더 1년에 한 번 풍성하게 교제하는 날, 아니면 평소 때 끼니도 못 있는 홈리스 같은 사람 초대해서 한 끼 대접하는 날 정도로 이게 차원이 낮아져 버린 거죠. 메이플라워 홀 타고 온 필그림 파더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에 12월 달에 보스턴 그 조금 남쪽에 폴리머스 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배 안에서 3개월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이듬해 3월달에 겨우 상륙을 했는데 아무리 식량을 여유있게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절식하고 금식하고 겨우 버텼을 겁니다. 항해 중에도 그렇고 상륙한 직후에 여러분 반 이상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도 다르고 풍도 평도 있고 지도는커녕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미국 땅이 비옥해도 처음부터 땅을 다 개척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온도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날씨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체말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천신만고 끝에 완파스 아크라는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 종족으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웠습니다. 겨우 그걸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초급 목표로 아니면 어쩌다 사냥하는 걸로 연명했던 겁니다. 쇠옷을 지어 입을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몰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첫 감사들을 드렸을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칠면조를 굽고 뭐 온갖 풍성한 요리를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밴드에 맞춰서 스퀘어 댄스를 추는 이런 감사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륙한 후에 한 8개월이 지났으니까 어쩌면은 희생자 숫자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날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슬픔과 비탄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음식이라고는 옥수수 요리 몇 가지 해가지고 초라하게 차려놨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것.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처절한 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방금 얼마 전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건 감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민 온 목적이 뭡니까? 지금 뭐 남미의 캐러반이나 한국 이민 1세대처럼 아메리칸 드림 이루려고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국 국교회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개종하면 혹시 살려줄까? 그 당시에는 신교도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하형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개종하느니 그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미국으로 온 겁니다. 대양을 향해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선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런 장기 여행에 열악한 이색 환경 때문에 항해 중에 죽습니다. 그럼 미지의 대륙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국을 출발할 때 이미 목숨을 하나님께 저당 맡긴 겁니다. 완전히 맡기고 온 겁니다. 그 먼저 희생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노약자, 부모요, 부녀자요, 원인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들에 부모 자식을 얼마 전에 요구했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가족 중에 죽지 아니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났으니까 더 희생자가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감사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었을 겁니다. 영국에 있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했듯이 자기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뜻이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것이 소명인 줄 깨달았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그 나라 건설을 위한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렸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에 더 좋은 곳에 이미 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런 바치는 사악한 땅에 도무지 인간으로서 살 곳이 아니라고 그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할 바 모르지만 고향 땅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떤 날입니까? 매일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발을 삭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살려주십니다. 생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내일 하루도 새로 시작하는 또 하루도 이 죄로 타락한 이방족 사이에서 제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 매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필그림 파더가 보낸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지킨 신앙이 뭡니까? 행위로 특별히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인 인간이 또 그런 인간 조직체에 불과한 교회가 구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주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자기들이 그런 택함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칭찬받는 인간이라도 스스로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그 발등상에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천하제일 중에 개수라는 걸 철저히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모든 인간에게 365일 24시간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이라는 걸 지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영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받을 수도 없어. 해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첫 감사절에 생존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핍박과 방해 없이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것에 더 감사했다.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끼리 감사는 되죠. 땡스기빙에 드릴 감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사를, 세상 만사를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 간단히 이야기해서 죄는 죽기까지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그 죄인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 그 하나님만의 의와 긍휼만으로 인간 만사를 주관하고 통치하니까 그게 인간 범사단 말이에요. 신자의 범사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런 구원의 경륜을 정확히 잘 안다면 우리 스스로도 죄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죄는 죽기까지 저주해야 되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범사에 예수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형 집행일이 확정된 사형수가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왕이 사면하고 석방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왕의 궁정의 신하로 중용시킨 겁니다. 사면만 시킨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신자의 인생은 덤입니다. 왕에게 정말 목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 왕의 궁정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로 동력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심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아직 체질이 진토같고 제 본성이 사라져 있고 왕이 만족할 만큼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 필그림 파더도 점차 그 감사가 풍성한 수억에 대해서 감사가 많아졌을 겁니다. 현실 삶이 풍요한 것 우리 기도해야 되고 문제와 고난 좀 제발 없애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인생에서 고난과 문제는 불변의 상수입니다. 믿음과 한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따라옵니다. 추수만 감사하면은 매년 추수감사절 아무리 음식 많이 갖다 놔봐야 그 참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구체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없는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어느 세대, 어느 민족에게나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추석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는 추수감사절은 1621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식들, 부모들 다 죽고 피눈물을 재단에 쏟으면서 현실적인 풍년 축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드린 추수감사들은 이때 처음이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 공짜로 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은 신자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의 신하로 부름받은 특수 은총을 받은 자. 특수 은총, 특수한 감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실현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필그림 파더가 드린 그 감사의 제일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게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안락하고 풍요하고 형통해도 예수가 없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빠져나온 거다.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전혀 호전될 기미도 안 보이고 자꾸 더 고난이 겹쳐서 죽음과 방구를 해도 내가 예수 믿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신자가 누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래 장들이 없는데 그걸 끊어놓으니까 8복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4장 2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간질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열강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큰 무리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8복인데 이 8복은 찬양시 형식입니다. 감탄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다 모여봐. 지금부터 내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 최고 좋은 복 8가지를 말해줄게. 바꿔 말하면은 내가 지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더 진짜 좋은 복을 지금부터 말해줄게.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럼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침 주제와 합당하기에 제 감정을 하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수로 한 20년 됩니다. 이제 그때 설암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는데 그날 주일 예배는 마침 저희 교회 출신이면서 목사가 된 분이 이제 제가 아프다니까 문안하러 옮겸해서 대신 그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그분 목사님하고 교인들 몇 분하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수술을 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집에는 저하고 집사람은 남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냥 흐느꼈습니다. 황금물이 막 콧물이 되듯이 범벅이 되듯이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한 3, 40분 울었을 겁니다. 그때 제 속에서 그냥 무슨 직통 계시는 아니고 미시한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뿐이구나. 결국 예수뿐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제일 치사율이 높은 두 번째 높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가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집사람 옆에 증인이 없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암이란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12시간 했는데 수술이 잘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아니었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또 모든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여겨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첫째 복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내가 어디로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 분명히 압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보화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가득 차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깨끗함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무명이고 이름도 없고 죽은 것 같고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요 생명에 있는 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감사절에서도 바로 이 바울이 풀어서 설명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실현됐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인디안 처장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갚는 차원이 아니죠. 인디안들이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자기들 문명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가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기구를 쓰는 것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렇고, 제일 먼저 메이플라워하고 그 엄청난 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눈이 둥그레지는 거죠. 전혀 부를 것, 모자랄 것 없는 같은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반 이상 죽으면서 대양을 건너와서 사서 고생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럴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새까만 작은 책을 하나 놔두고 그걸 계속 펼쳐보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도무지 찬양 부를 형편이 아닌데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자기들을 더 섬기고 최소한도 평강을 유지하니까 너무 궁금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많이 물었을 겁니다. 식사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물론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발짓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전혀 슬프시고, 어쩌면은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은 그곳에 남아서 그들 언어를 연구해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해서 전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바울처럼 중시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마침 그 폴리머스의 상륙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잔인한 인디안 만났더라면 미션 영화처럼 다 몰살했을 겁니다. 반 이상, 반 정도 남은 것만 해도 그 인자한 인디안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걸 다시 다짐했을 겁니다. 지금 폴리머스에 가면은 그 인디안 추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공부 사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당시 지중해 사회를 평정을 시켰습니다. 각 식민지 간의 교역을 활발히 시켰고, 특별히 애굽의 식량을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어쨌든 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정말 그 평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태평성대가 실현이 되었고, 실제로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그에게 에반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그 비천한 마을 구유에 어린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전사들이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구스토가 복음이 아니다. 진짜 참복음은 가난한 심정으로 해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예수가 참복음이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항상 이겁니다. 사람에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차고 넘쳐도 결국은 자기 치장입니다. 거짓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엄만과 살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갈급하고 허망하고 갈급한데도 그래도 끝까지 돈이 기쁨 준다고 생각해서 돈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간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는다. 예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확신하는다. 모든 범사가 현실적으로는 후퇴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개입 안 된 적은 신자의 삶에 일생에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복음 안에 있는 자, 딱 두 종류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울음이 끝나고 기쁨이 생겨야만 다시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자 참복음 안에 있는 자는 울면서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울음이 끝이 안 나는데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한국 속담에 울다 웃으면 엉덩이 뿔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때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갖고 신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전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날이 갈수록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울음이 끝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울면서 동시에 웃을 수 있는 거다. 첫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랬지 않느냐. 자식을, 부모를 바로 몇 달 전에 이런 그 슬픔 가운데 웃으면서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하면서 마지막 8째 복이 뭐죠?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마지막 복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기쁨이 없으면 웃을 수 없는 자는 사실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감사드렸은 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해부터라도 이름을 바꿔서 지내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감사드림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에게는 감사 나눔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받은 현실적인 축복만으로는 하나님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감사밖에 드릴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거듭났다면 오늘 하루 진정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참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아침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며 정말 주님 바라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참된 감사를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